우리 사랑하는 천승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천일국 소식 같이 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소식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첫 번째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위한 신한국 특별 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5월 1일, 5월 2일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우리의 자랑인 우리 2세, 3세 우리 미혼 남녀들의 축복식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4회 2세 한일 축복 온라인 교류회가 4월 19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4월 15일까지 마감이 오니 잘 준비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기 신한국 신탑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까지 만 20세에서 30세 청년 식구 30명입니다. 집체교육하고 어학연수, 해외 선교, 교육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인재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일국 지도자 아카데미 CLA도 같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1월 20일까지입니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 식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4월 18일 오후 2시에 천승교회 2층 강당에서 이기식 세계일보 사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온라인 영어 강의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4월 15일부터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에 영어권 국제가정 식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김상효 교회장께서 진행을 해 주십니다. 주민이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서울 북부 신령과 진리를 채우라는 효정 원데이 워크숍 안내입니다. 4월 16일 목요일 날 이번 주에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천주 천보 수련원 한원집에서 모여서 어머니 길 한원집 안수 합심 공명기도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구역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산시민대학 4월 수업 안내입니다. 4월 15일에는 맨발로 걸어라 맨발벗기 박동창 회장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1번째 효정봉사단 용산구 어르신 초청 참가정 효도잔치가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 3층 대성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도사진 증정 및 장한 어머니 아버지 시상식 그리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의를 교구장님께서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다음 주는 오균호 교구장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 천승 청년 금요 파티가 4월 17일 날 오후 7시부터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같이 영화 상영하고 활동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게 되오니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승 시원의 한가족 사랑데이 바베큐 파티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4월 19일 식후 12시 30분입니다. 1층 채플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2세들 많은 2세 가정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식구 가족 카드용 무료 사진 촬영 안내입니다. 우리 이종길 장로님께서 봉사해 주시는데요. 시간 정하셔가지고 하면은 식구 가족 카드 가족 사진 찍어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족 카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카드 만들라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좀 내야 되는데 가족 사진이 만만한 게 또 이렇게 제대로 낼 만한 게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시면은 이렇게 또 약속 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사진 찍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이번 기회에 사진도 찍으시고 우리 식구 카드, 가족 카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천승교회가 단합되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6번째 천주천보 수련원의 일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소식 보겠습니다. 전 식구 의료 성찬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성찬 준비를 위해서 사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2세 36가정 성원 40주년일입니다. 86년도 4월 12일 날 우리 36가정 선배님들에 이어서 드디어 2세 36가정이 성원하시면서 우리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 큰 기쁨을 드렸던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천승교회도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잘 찾아보시고 우리 축하의 인사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글로벌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순수해서 더 새롭게 다가오는 4월.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봄꽃들처럼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들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천의 축승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한국교회 순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문신출 선교사가 인천 경기 서부교구 인천대교회를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성화 교사들과 미래세대 사역자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고민과 미래세대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후 중심 식구들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문신출 선교사는 원로 식구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원로 식구들은 신출 선교사에게 경험에서 나온 따뜻한 격려를 전했고 세대를 잇는 신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성화 학생을 위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신출 선교사의 진솔한 간증으로 시작된 강연회는 성화들의 공감을 이끌었고 신출 선교사는 미래 세대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하늘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벽을 만날 수도 있고 고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언제나 그거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조건을 보고 신앙을 열심히 해서 또는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하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도 언니 오빠들도 여러분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이후 미래 세대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출 선교사와의 시간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천대교회에서 신출 선교사와 함께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인천 청년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앞으로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웃고 눈 맞추며 같은 마음을 나눈 시간. 미래 세대들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앞으로의 희망을 더 힘차게 만들어갑니다. (4월 5일에는) 문신흥 선교사가 부산 울산교구 동부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일을 맞아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연회는 효진님의 곡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노래로 신흥 선교사를 환영했습니다. 신흥 선교사는 세상을 위해 살아온 축복가정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식구님이 자랑스럽다고. 그 누구보다도 귀하다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다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세상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이의 가정들을 뒤로 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식구라고. 이후 신흥 선교사는 효진님의 노래를 부르며 식구들에게 감동을 전했고, 식구들은 선민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모두에게 울림을 남기며 축복가정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신흥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민족 선민으로서 저희 축복가정의 정체성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가정이 잘 살아서 지역 사회에 자랑하고, 그리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연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가슴에 스며드는지, 아,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중심 식구들과 소통하며 심정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날 함께 나눈 이야기는 앞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식구들은 신흥 선교사와의 시간을 통해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발길이 닿는다면 갈 텐데 왜 이리 이 길은 먼가요? 해는 가고 달도 지고 하늘에 구름만 바람아 내 친구 되다오. 세상을 품고 살아왔던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많은 계절,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피워냈던 축복가정의 삶. 그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사랑을 심기 위해 나아갑니다. HJPMC가 식구 여러분의 신앙수기를 모집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신앙길에서 채울한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은혜와 감사, 기도 응답과 깨달음 등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일국 14년 전력 2월 25일, 양력 4월 12일입니다. 4월의 두 번째 성일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천 부모님께 감사 올리며 우리 하늘 부모님을 대신하여 우리 식구님들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지금 꽃이 온 세상에 만발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 혼자 보기 아깝고 모두 함께 보고 즐기고 싶은 그러한 꽃이 만발한 계절인데요. 이제 진달래, 개나리 살짝 지면서 이제 또 목련과 그리고 이 철쭉이 이제 몽우리를 터뜨릴 그러한 시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철쭉하면 우리 천원동산의 그 철쭉,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철쭉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온통 이 자연 만물이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직접 작품으로 정해주신 나다, 나라고 이렇게 뽐내는 듯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다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가장 기쁜 것은 아마 우리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웃고 사랑하고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을 하늘 부모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 중에서도 우리 축복 가정들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뜻길을 함께 가는 그 모습은 하늘 부모님 얼마나 기다려 오시고 기다려 오신 그러한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온통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오늘 천원궁 천승대교회 오늘 귀한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신의 우리 2세 3세 자녀들로 구성된 우리 개회 찬양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올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로 뭉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당신 마음을 울리는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비로 물들인 그 길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우린 일어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모님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리를 일으킵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당신 마음을 울리는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린 기도합니다. 우린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비록 물들인 그 길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우린 일어섭니다. 부모님 흘리신 눈물, 부모님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릴 일으킵니다. 한없이 주시는 은혜,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모님 흘리신 눈물, 부모님 흘리신 눈물,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우릴 일으킵니다. 한없이 주시는 은혜, 온 세상 빛으로 물들어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장로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당신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참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와 오늘의 이 말씀과 오늘의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 같이 하늘 앞에 나아가고 하늘 앞에 정렬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헤일 수 없는 그 사랑, 우린 일어섭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과 참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힘차게 성가 25장 하나로 뭉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해양 6대 주의 사탄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행복 위해 새 나라를 세우리.
결해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영원히 뻗쳐보자.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런 한 나라를 이루세. 히말라야 최고봉에 천일국기 휘날리고 태평양 푸른 물에 승리의 칼 씻으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에 결해야 6천년의 오랜 원한 영원히 불어보자.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런 한 나라를 이루세. 새하늘 새 땅 위에 평화의 우성을 쌓고 참부모님 품속에서 할렐루야 부르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에 결해야 감추었던 하늘 영광 영원히 누려보자.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런 한 나라를 이루세. 예, 큰 박수 해주십시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일동 경배. 바로 가정맹세 7절과 8절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상효 교회장께서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14년 철력 2월 25일, 2026년 4월 12일, 어느덧 15번째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는 하늘 부모님께서 입궁하시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해이면서도 참어머님과 통일가에는 최대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참어머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며 오직 기도와 정성으로 환궁의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에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는 저희 자신이 너무도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매섭게 몰아치던 소나기 가운데서도 조금씩 하늘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뚫리지 않을 것 같던 장벽 사이로 바늘구멍 같은 틈새가 생겨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어둠 속에 가려졌던 진실이 하나씩 밝혀가는 소식을 접하며 저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에 수감되시던 시절 효진님을 중심으로 이세들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40년이 지난 오늘 천혜축승자와 또 미래세대와 함께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참 어머님의 깊은 심정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2일 천주 축복식을 앞둔 이때 선남 선녀들의 축복 소식이 축복 가정들의 자랑이 되고 참 어머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축복 가정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참 어머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참 어머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효정을 다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 부모님 곁에 서겠습니다. 오늘 세워주신 오균호 교구장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어머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상효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주. 예, 이 시간은 효종 보고의 시간입니다. 5월 2일 축복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축복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부디 그날 우리 어머님 그 축복의 단에 서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그간 수고해 오셨던 우리 서울 북부교구 김소영 가정부장께서 나오셔서 효종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귀한 시간에 저에게 효정보고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남부교구 금천교회 기성 88가정의 김승규, 김분남의 첫째, 그리고 천승 1구역 소속의 요시다 신지의 아내 삼만가정 김소영입니다. 저는 2013년 5월부터 서울 남부교구의 가정부장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정부장이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축복이 오늘 제 보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축복이라는 것에 접했던 것은 제 부모님의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1979년 저희 가족은 영등포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를 계기로 가족 모두가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를 다니던 그때에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제게 너는 몇 가정의 자녀니? 라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너는 몇 가정의 자녀니?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조금은 서글프게 웃으시면서 저희는 무가정이에요 라고 답하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화학생이 되고 원리 강의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모두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축복 가정이 아니고 나는 주변의 친구들과 다르게 축복 자녀가 아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망설이고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500 축복 때
사촌 언니 오빠들과 함께 기성 축복을 받고 나서서 벅차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막연하게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성가정이지만 드디어 우리 부모님도 축복가정이다라는 뿌듯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이 축복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저희지만 아주 가끔 나를 축복자녀로 낳아주지 않은 부모님을 원망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축복자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서운함, 서러움 등이 켜켜이 쌓여가고 교회에서 저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즈음 당시 다니고 있었던 구로교회의 한 노건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머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영아,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소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왜 나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속감의 혼란기를 겪고 있던 제게는 권사님의 그 말씀이 대형 쓰나미와 같은 어마무시한 크기의 위로가 되었고 든든한 뒷배가 된 듯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영계에 계신 이계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이계순 권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저와 또래의 모든 자녀들의 부모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마치 모두의 부모, 모두의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던 심정 공동체였습니다. 모두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는 생각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성장 기간에 경험했던 영등포교회와 구로교회의 식구님들과의 그 관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된 환경과 더불어서 저를 빚어낸 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걷고 계셨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생활에 스며든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저에게 제일 큰 자랑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모심의 생활, 끝이 없는 정성의 생활, 성별 생활, 헌금 생활, 그리고 영계를 보고 느끼시는 부모님의 신앙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이셨기에 자녀에 대한 축복은 더욱더 절실하고 절대적이셨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에 저의 축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었고 저의 축복을 준비함에 있어서 부모님은 한치의 우차도 없이 타협도 없이 축복 조건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위해 나라는 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부모님은 몰아붙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통일가의 신앙을 배워온 것 같습니다. 조금은 원칙주의적인 저의 신앙적인 경향이 여기에서 나왔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00명의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다면 100가지의 축복 스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제 축복을 준비하고 저를 축복받게 하셨지만 저에게도 축복으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가정부장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나의 정성의 기대를 쌓지 않았고 부모님의 정성에 기대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정성으로 축복의 자리에는 들어갔지만 축복을 통해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정성의 기대가 탄탄하다면 나에게 돌진해 오는 시험과 시련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축복의 정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감사하고 행복한 축복을 위해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축복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스스로 축복을 위한 준비와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5월 2일 예정된 2026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에 서울 북부교구에서는 22명의 후보자가 축복식에 참석을 합니다. 1세 후보자가 2명, 축복 자녀가 20명, 그중 천승교회에서는 1구역에서 5명, 2구역과 3구역에서 4명씩 총 13명이 축복식을 참석하게 됩니다.
이 13명의 후보자 중에서 10명이 약혼식을 완료하였고 3명이 약혼식을 아직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큰딸도 어제 약혼식을 마치고 이번 축복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축복 상대가 확정되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분은 역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쉬지 않고 목이 터져라 1구역의 자녀들을 위해 호명정성을 해오신 1구역 식구님들이었습니다. 역시 정성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기적을 제가 체험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전체 축제처럼 대예배 시간에 교회의 약혼 대상자들을 모아서 약혼 사약식을 진행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2층 천심원 기도실에서 한 가정만을 위한 약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승교회의 천심원 기도실은 최적의 약혼식장으로 나날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부러우신 식구님들, 내년 축복을 위해서 빨리빨리 약혼식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식에 참석하는 후보자들 한 명 한 명과 상담을 진행하고 축복 준비 과정을 서포트하고 있어서인지 우리 자녀들의 약혼식은 시작 전부터 저를 들뜨게 하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행복한 눈물을 짓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왜 이 사람과 축복식에 들어가야 하는지 수줍게 고백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 부모님도 이렇게 간지럽고 양볼이 터질 만큼 웃음 짓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축복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번 축복식을 끝으로 나는 평신도로 돌아간다 라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축복식 당일 해도 떠오르지 않은 캄캄한 새벽부터 시작되는 신랑 신부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참어머님께서 축복식 집례를 하시는 그 순간에 저는 눈과 코가 부을 정도로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참부모님 참 기쁘시겠다. 하늘 부모님도 너무너무 좋으시겠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던 모습일까?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이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감동과 감격, 감사의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무아무중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더 많은 축복 자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함께 어느새 다음 축복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부모님의 흔들림 없는 절대 신앙이 좋은 토양이 되었고 교회의 많은 식구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최상의 비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눈부신 햇살 아래 서 있기도 하고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번개에 맞은 적도 있는 우리 부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요시다 신지 김소영의 축복가정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조금씩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벌려가며 잎을 나게 하고 꽃을 피워 자녀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저는 참부모님을 통해 인연되어진 아빠와 엄마의 축복을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통해 만난 아빠와 엄마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자녀들이 믿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죄 없는 혈통의 축복 자녀들이 부모님들처럼 축복을 받아 축복 가정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님의 직계 자녀라는 혈통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복 자녀가 축복의 한날을 고대하면서 선민으로서 최고의 축주의 자리인 축복식에 하늘의 별처럼 빼곡히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 가정으로서의 전통과 감사함, 행복함을 상속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축복 가정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천승교회 식구님, 이세이지 않아 서글퍼하고 외로워하던 제게 노 권사님의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식구님들도 내 가까이에 있는 축복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부드러운 손짓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햇살이 되고 단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기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방학에 들어간 우리 자녀들 모두를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축복식까지 함께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여 년의 가정부장의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축복 상대를 만나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올지 모를 그때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면서 쉬지 않고 상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꾸준한 신앙생활이고 말씀의 체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방학이 길면 그 사이에 상대가 나를 찾아와 학교에 왔다가 헛걸음을 치고 다시 만나러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은 짧게 개근상을 노리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만나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천일국이 왔고 천왕궁의 입궁식이 왔고 홀리마드한 참어머님의 황궁이 올 것이기에 우리들의 자녀의 축복의 때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가정연합의 모든 축복 자녀들도 축복가정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성장하고 가정연합의 굵고 튼튼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명하시는 그날까지 전 축복을 위해서 짧은 다리를 동동거리면서 또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심 성가대 찬양으로서 우리 교구장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부장님이 퇴근 시간이 되면 좀 바쁘게 움직이세요. 일을 열심히 하고요. 빨리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퇴근한 남편이 먼저 집에 가서 밥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밥을 열심히 먹으려고 부부 사이가 참 좋은 가정부장님의 모습을 닮아서 자녀들이 함께 축복을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 천승과 서울 북부에 많은 축복 가정들이 배출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참 조정보고가 은혜로웠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훈독하실 때 식구님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단절된 현 세계에서는 참 부모님의 결혼 축복과 성화 축복이 없이는 영생의 그 세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천성경 1444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목회자 총회가 여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천혜 축성자의 격려사와 협회장님께서 현재 현안을 놓고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고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목회자 부부가 함께 정원을 이렇게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10년 동안 정말 많은 투자가 돼 있어서 아름다운 튤립이 피어져 있었고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길도 놓여져 있었고 함께 모여가 사진을 찍고자 했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들어가서 만나자고 하고 저희 부부는 서울 북부교구의 목회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중에 청년 공직자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나이가 이제 됐지만 함께 도전했더니 이거를 프로필 사진을 올렸더니 얼마나 많은 우리 식구님들이 거기에다가 하트를 날려주시는지 노력하는 곳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을 바라보면서 접견을 어머님을 했을 때 어머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요. 리틀네스가 부산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혼성님의 보고를 들으신 어머님이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꽃을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그 아름다운 꽃과 우리 어머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 세계가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빨리빨리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천승교회에서 7가정의 약혼이 마쳐졌고요. 다음 주에 예정된 한 가정의 약혼식을 포함하면 서울 북부 교구 전체로 22쌍의 가정이 참번인 성원 66주년을 기념해서 진행되어지는 천주 축복식 5월 2일 날 진행되는 축복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퓨어워터들이 하늘 본을 보실 수 있는 4위 기대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현장을 지켜보며 저는 두 가지의 눈물을 그 약혼식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약혼을 바라보며 말없이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한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녀를 기르며 정성 들인 시간들과 힘듦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드린 기도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정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 그다지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혼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짧은 한 30분간의 시간 동안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자녀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는
한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형식이라는 게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예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의 세계를 보장받는 유일한 통로이자 생명선이라고 부모님은 축복을 정의 내리십니다. 저는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하면서도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22쌍의 퓨어워터들이 약혼의 자리에 세우기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사정과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그 자녀를 세우지 못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그 축복과 영생의 대열에 동참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그 물음을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가져보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 가정부장님의 효정 보고를 통해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주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부님 성원 66주년을 맞이하는 5월 2일 천주 축복식을 준비하며 오늘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축복 가정 선배님들은 각자의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셨나요? 저는 잠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1963년 7월 24일 124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36가정을 축복하시고 72가정을 축복하시고 124가정을 매칭하실 때 우리는 상대 이름도 성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오직 참 부모님을 절대 신앙하는 입장에서 어떤 배우자와 어떤 상대를 주시더라도 그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짐했던 모습들이 여기에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진을 올렸더니 일주일 만에 뒤에 사진 한 장이 붙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 사진의 주인공이 저기 앉아있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참부모님께서는 매칭을 하시며 124가정 축복 때는 이게 매칭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마다 형식이 다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124가정 축복을 할 때는요, 주체들을 먼저 이렇게 방으로 부르시고요, 거기에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사진에는 그 축복식에 참여하기, 약혼식에 참여하기 위한 사진들이 올려져 있었고요. 아버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여자하고 축복을 받으면 이게 좋아. 이 여자하고 축복을 받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 이 여자하고 축복을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여자하고 축복을 받으면 자녀가 좋아. 이렇게 알려주셨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좋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여인의 사진을 선택하고 그리고 축복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축복 가정들은 오직 참부모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보다는 자녀보다 하늘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을 소유한 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그런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축복 가정의 위대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선택에 그것만 가지고 한 가문의 신앙이라는 것이 온전히 완성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잡으셨다면 저희 어머니는 그 문 안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도록 눈물의 정성으로 묵묵히 그 뒤를 받쳐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가슴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이마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작고 거친 흉터 자국입니다. 어릴 적 철없던 시절에는 그 어머니의 이마에 있는 그 무늬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길을 걷고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던 어느 날 저는 또 그 어머니의 이마에 찍혀져 있는 상처 자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치 어제 일인 양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너를 임신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다녔다. 꽤 먼 길이었지. 어느 날 깜깜한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이마에는 피가 났고 혹여나 너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배를 감싸 안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에 이마에 피가 났지만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 날도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도 그 다음 날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새벽 정성을 100일 동안 채워내신 그 결과로 오늘 이 단에 서 있는 제가 태어날 수 있었으니 저는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마의 상처는 세월이 흐르며 심해진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저를 위해 하늘 앞에 바친 어머니의 핏방울이었고 100일간 매일 새벽 어둠을 뚫고 걸어갔던 처절한 정성의 증거였습니다. 저를 낳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님께서는요 모든 축복가정 부인들이 3년 동안 임진강에 물이 얼면 북한이 쳐내려오기 때문에 전도 활동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두고 저를 버려두고 임지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보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100일 이상의 정성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신앙은 입술의 교리나 강요로 전달되는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의 삶이 자녀의 가슴에 그대로 전이되는 닮음의 법칙을 통해서 상속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기도했으니 너도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강조하며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마에 훈장 같은 상처를 지닌 채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하늘길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따라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말만을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걷는 그 뒷모습의 궤적을 담고자 하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너보다는 가정을, 가정보다는 국가를, 국가보다는 세계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길을 통해 이 세계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가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식구님을 맞이하는 인사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기쁜 장면들이 무엇이냐고 떠올리면요, 오늘 우리 자녀 가정과 함께 예배를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번 같이 예배를 가자, 그리고 보이지 않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나오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찾아온 2세 가정의 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3세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제 축복을 받을 시기가 됐는데 10여 년 동안 교회를 2세 부모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는 그 신앙이 상속될 수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져서 그 자녀들을 축복의 가치를 알기에 거기에 동참시키고 싶었지만 그 3세라는 자녀는 내가 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이전에 내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서 우리 자녀를 축복의 대열에 동참시켜보겠다고 결의와 다짐을 하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정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영계에 가신 그 권사님의 기도가,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가, 천심원 차례정성에 앞서 합심하는 합심 기도가 1구역만의 기도가 아니라 2구역, 3구역이 함께 그 구역의 식구님과 가정을 위해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늘은 그 문을 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임을 믿습니다. 함께 정성 들이고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부활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천승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의 가치가 지상을 넘어 영계까지 이어짐을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축복 결혼으로 시작된 삶은 반드시 성화 축복으로 완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 결혼과 성화 축복이 없이는 참 부모님을 통해 연결된 하늘 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인 본향과 연결되어 줄 수 없다라고 어머님은 아버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화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성화 축복식을 통해 반드시 넘어야 될 중요한 관문 하나가 있음을 저는 최근의 성화식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집례한 송사모님의 입전 예배에서 참 부모님이 허락하신 성화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성화식 3일째의 노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예배의 순간이 입전 예배의 순간이거든요. 입전 예배는 관 뚜껑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지상의 모든 매듭을 푸는 화해의 시간이 입전 예배 시간입니다. 송 사모님은 평소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느라고요, 막내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사셨더라고요. 너무 남편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언제든지 목사님이 가는 곳에 사모님이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성 축복을 받으셨는데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2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약간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부부의 책임을 다해야 됐기 때문에 어김없이 신방과 전도 현장의 사모님은 그 목사님과 함께 투입되어졌고, 그 아들은 그보다 조금 뒤에 태어난 막내딸의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짐이 막내딸에게 지워졌고요. 입전 예배를 집전하는 성소론 자리에서 송 사모님의 막내딸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 입술을 빌려서 그 사모님이 그 막내딸에게 전하고 싶은 화해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 막내딸아. 엄마가 너를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하다. 호정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구나. 그 순간 막내딸의 가슴속에 맺혔던 수십 년간의 응어리가 오열로,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용서했을 때 막혀있던 사랑이 흘러 넘쳤고, 성화식 날 딸들이 어머님을 위해 엄마야 누나야, 그리고 유아마이 선산이라는 노래를 딸들이 함께
합창으로 불러줬다고 하더라고요. 성화식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화해를 통해서 영원한 본향의 세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슬픔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한 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과정에 그 막내 따님이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빛을 따라 하얀 옷을 입고 미소 지으며 주름 치마를 입으시고 그 치마의 자락을 휘날리며 천상으로 올라가시는 어머니의 환상을 그 막내딸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화 축복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혹시 너무 신앙에 헌신하느라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은 살아가는 가족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은 살아가는 가족의 상처가 있다면 그 치유가 입전 예배까지 미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입술을 통해 성화식 입전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의 시간을 맞이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하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열어 함께 손을 잡고 본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체험하시는 우리 천승의 식구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저는 아내에게 가끔 이런 저와 아내에게 식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세 자녀를 모두 축복 결혼에 동참시키시냐고요. 특별한 교육 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특별한 날의 행사와 이벤트가 아닌 매일 밥 먹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가 왜 교회를 가야 해요? 라고 물을 때 저희 부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늘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생명의 당연한 일상이야. 신앙은 강요된 규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자녀로서 누리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식구님들의 눈물 어린 정성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저는 자녀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너희가 입고 먹는 이 모든 것에 참 부모님의 사랑과 식구님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으니 항상 식구님들을 뵈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완벽한 부모여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부족하지만 부모로서 걷는 신앙의 길을 숨기지 않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밥 먹듯이 그 길을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그 평범하고도 끈기 있는 일상의 뒷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저와 함께 참석한 식구들에게 던져봅니다. 한 번쯤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삶은 자녀가 진심으로 닮고 싶어하는 모델적인 모습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식구들을 대하는 모습,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긍정적인 자세가 자녀의 신앙 교과서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작은 불평 한마디가 그 자녀에게는 이 교회를 향한 비수로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긍정적인 자세와 자녀의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 그 식구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시간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 나는 그 영혼에 무엇을 채워왔는가?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의 그 선택처럼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흔들린 그 모습들을 다시 정화해서 영원한 본향의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희망을, 참 부모님을,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하나됨의 심정을 심을 수 있는 식구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 나는 오늘 자녀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의 사과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쳤던 자녀의 심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을 믿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 하나 떠올랐습니다. 학사장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대문을 누군가 와서 막 두드렸어요. 대문을 막 두드리는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우리 아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사과를 하고 돌려보내고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밥상 앞에서 상당히 크게 야단을 쳤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어쩌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우리 아이는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외에 항상 제 앞에 서면 주눅 들어있는 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창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가지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결 그 아들과 사이가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저희 사모도 저희 딸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해버렸네. 독일에 살고 있는 딸이 저희 와이프에게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엄마도 처음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처음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용기를 내서 내가 때로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는 그 용기의 한마디가 부모와 자녀를 회복하게 하고 그 회복을 통해 이 가정연합의 비전을 세상 앞에 희망으로 세워낼 수 있는 그 핵심이 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화의 자리에서 집례자의 입술을 빌리기 전에 지금 이 지상의 삶 속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그리고 형제 자매지간의 화해의 다리를 먼저 놓으시는 우리 천승의 식구님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성전을 나서기 전 부부가 함께 오신 분이라면 여기 와보면요 단상에 보면 다 보이거든요. 부부가 같이 왔는데 같이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따로 떨어진 분도 계세요. 부부가 함께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전문을 나서고 우리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뒤에 어떤 분에게 좀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가족방에 하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손을 맞잡고 자녀와 함께 교회 문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의 신앙이 자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자녀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축복은 멈출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본부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나가서 축복식을 집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비록 어머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지 못할지라도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 영적으로 찾아와 그것을 집례하실 것이고 어머님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 우리 5월 2일 날 모두 함께 가서 그 축복식을 참여하고 우리 서울 북부교구와 우리 천승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그 수많은 퓨어워터 자녀들의 그 미래를 박수로 함께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쁘게 교회를 사랑하고 식구를 섬기는 참 부모님을 닮은 삶을 살 때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2026년 5월 2일 우리 모두 승적인 보고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올리는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우리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입니다. 어제는 8명의 독립운동을 위해 살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8명의 순국 선열들을 위해 숙모 제례를 올리는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해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엉어리를 가지고 독립을 외치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부모님을 따라 축복 가정이 되어지면 그것이 안가품과 독립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과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한자리 함께 예배하는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축복 가정들, 축복 선민 가정들의 모습 속에서 하늘은 기쁨과 비전을 발견하고 희망 짓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삶 속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축복 가정들을 인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116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천심의 은혜로 이 시간 심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 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교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식구님들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새로 이 재단에 찾아오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서 성화 청년회가 성가 8장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천부모님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배. 바로 이상으로서 정일국 14년 천력 2월 25일 천승교회 대예배를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